고향하고 꿈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울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게 심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세상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화공하는 자 주화공하는 자 주화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여 할렐루야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려 주의 영광 너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영혼 주가 이어나가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속한 고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에서 도와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끝내 품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오늘 놀라운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만져지는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만져도 만져지지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분명 사람 몸에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썩어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분명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공기는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영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날마다 가꾸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혼 문제가
우린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느라. 하나님은 순서가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이 땅에 범사가 잘되기를,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 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은 전부가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영이시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질 않습니다. 내가 영적 생활해야 성령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누구를 불신합니까? 하나님 존재를 불신해 버립니다. 영의 세계를 불신합니다. 마치 영혼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세계밖에 모릅니다. 우물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에 알 속에 있을 때는 알 속에 있는 세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병아리가 부화될 때, 알을 깨고 나왔을 때 다른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속에 들어가 본 자가 물속의 비밀을 압니다. 물 밖에서 아무리 물속의 이야기를 해도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만 물의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너무나 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며 현실이며 역사이며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근본 하나님 본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잠깐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은 유대 민족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유대 민족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무도 이 역사를 건드릴 수 없는, 변조할 수도 없고 다시 쓸 수 없는, 지금은 고대 이 문서가 손으로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 보존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5가지를 그분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묘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 예언된 이 말씀은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 700년 전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를 다시 강조합니다. 연대는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다고 선언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영어 성경은 원더풀입니다. 이 원더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뛰어나신 분, 신비스러우신 분, 놀라우신 분,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우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카운셀러는 나의 상담자. 인생에 죽고 사는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을 의지하시나요? 사람을 의지하셨습니까? 완전하시던가요? 세상 권력 의지했습니까? 영원하십니까? 당신 지식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것이 내 인생 전부를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가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 갈 때까지 항상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만난 분은 주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부경을 한 몸에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저 천국의 영생의 복을 우리 주님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나 구원시키시려고, 나 살리시려고. 버려진 인생을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그 고귀하신, 상상할 수 없는,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살리셨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찢기더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후서,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부르기조차 감히 부르기가 송구한 그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늘에서 천사가 전해준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나 같은 죄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러 내려보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을 오늘도 나는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임마누엘 하십니까?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날마다 믿음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특히나 악한 영이 사방에서 미친 듯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으로 사탄마귀 악한 영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지라도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 영들이 아무리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의 영은 두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주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의 말은 레기온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기온이란 말은 약 6천 마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레기온. 분명히 마가복음 5장 6절에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나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레기온입니다. 나는 6천 마리 귀신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에 6천 마리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먼저 달려와서 멀리서 성경 강조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어떤 환난 중에도, 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내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에 6천 마리 군대 귀신이 할지라도 단 한 마리 귀신도 여러분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오늘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 서시는 것은 믿음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대는 염려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공포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날마다 무거운 짐을 계속 지웁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날마다 두렵습니다 말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현장에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 뭘 구하십니까?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 불안해요. 질병이 혹이라도 내 몸이 들까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혹시라도 화가 닥칠까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민족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염려는 되고 어떤 염려는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에서 믿습니까? 이 믿음을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있습니다. 이 현장이 주여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사함 받는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위대하신 그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 입이 닳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이 땅 떠날 때까지 감사 고백을 해도 부족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 이름 하나 내 마음속에 박혀있더니 내 죄가 다 사해집니다. 예수 이름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가 분명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믿는 가족이 두 사람만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나라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세상 밖에 나가 계신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이 민족이 분열과 혼란과 날마다 갈등하는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주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분쟁이 거쳐지게 해주세요. 다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남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내 아내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낳아서 지금까지 성장시켰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신분을 내가 실감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위대하신, 놀라우신, 내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자녀 못 됩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항상 그 고백을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 나는 세상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고난은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저 영원한 세계로 늘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 곳에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살아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으로 못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찢겨지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영광의 나라, 저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든지 구해라, 이루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 원하신다면 손으로 사인을 해보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드신다면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실까요? 기도만 막연하게 많이 한다 해서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 기도 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 오시면 뭘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세요. 분명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때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다 주세요. 주시는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 은사는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왜 받고 왜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은사 받아가지고 그것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은사 주셨을까요? 왜 지혜의 말씀과 성령 9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령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 성령이 나타나심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를 나눠주셔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성령이 뜻이 계세요. 그 성령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 통변, 방언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정언하라고. 다시 말해서 주님 마지막 떠나실 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주님 정인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해야 돼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고 돈 많이 벌으라고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무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육신의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은사 주신 것은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다 은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내 섬기는 교회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못해도 한 영혼이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한 영혼 교회에다가 데려오세요. 우리 하나님 박수치고 춤춥니다. 우리 하나님이 흐뭇해하세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전 미문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앉아있을 때에 성령 받은 베드로,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어다 놓는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40여세가 되었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거기다 메어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육신적으로 이 사람 다리 못 선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이야기예요.
바로 이 모습이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마당 신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이 사람 보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 가지고 너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았더니 일어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는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저앉아 있는 내 인생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손을 잡아야 돼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은혜가 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은혜의 소리입니다. 사람 살리는 소리입니다. 절대 죽이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 비판하고 헐떡기 좋아하고 시기 질투할 수 없는 성령 사람 아닙니다. 반면에 항상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없이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용서와 포용을 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째 성령 열매가 사랑이에요. 관용을 합니다. 반드시 사는 성도는 교회 생활에서 일방적으로 누가 주장을 하거든 저 사람 나쁜 사람이 할 때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반대의 사람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지 말란 말이에요. 쌍방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 비방하거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히려 그 사람을 변호하십시오. 주님은 다 덮었습니다. 다 덮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 했습니다. 이 지상에 모두 우주 만물 가운데 이름 없는 우주 만물은 없어요.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그분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세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나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따라서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크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힘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이름으로 영광을 주님께 올려야 됩니다. 내가 힘들거나 내가 무엇이 잘 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늘 주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크게 따라서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거기에서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 하나,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오신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있습니다. 성경 강림보다 도둑같이 오신다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고 없이 오십니다. 아무도 날짜 모릅니다. 아무도 그 시기 모릅니다. 갑자기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것 때문에 가정을 버려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종말론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자기 일상생활을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나는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 주어진 내 생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는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가정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마다 각자가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고 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 시대 끝까지 남은 그릇턱이며 믿음의 사람이며 가장 하나님께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